우리가 오늘도 야고보서를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예?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 그 잉태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구절을 읽었는데 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가 욕심이죠. 욕심이라고 하는 시가 사람에게 착상이 되었어요. 잉태가 되었어요. 심기웠어요. 그래 욕심이 심기워져 가지고 태어난 게 뭐예요? 죄예요.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놨는데, 그래, 이 욕심이 들어왔구나. 욕심이, 자, 들어왔다가 싹 스쳐갈 수도 있는데, 또 들어왔다가 안 심길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요즘 주제가 다치고 심기는 것인데, 이 심기면, 잉태가 되면, 또 착상이 되면, 또 믿어지면 다 같은 이제 뜻인데, 욕심이, 자, 우리가 사람이요, 살다 보면 욕심이 일어나죠. 뭐,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뭐,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뭐, 많은 욕심이라는 게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 듣다 보면, 아이고, 나도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욕심이 들어오죠. 들으면서.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일단 성경상으로 이렇게 볼 때, 창세기 3장에서 뱀이, 그 간교한 뱀이 이 여자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 여자가 뱀의 말을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욕심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는도다. 그 뱀의 욕심, 또 마귀의 욕심. 그 뱀 속에 또 사단의 그 욕심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사단의 욕심은 하나로 이제 압축을 딱 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욕심이죠. 사단이 가졌던 욕심, 뭐 다른 것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상에서 드러내놓은 욕심이 하나님처럼, 왜냐하면 이 사단은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웠고, 지극히 아름다웠고, 지극히 지혜로웠고, 지극히 능력도 있었고, 아마 모든 걸 다 가졌어요. 하여튼. 근데 하나님은 아닌 거라.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단의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쫓겨내려온 걸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그런데 이 사단의 욕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 사람이 뱀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단의 그 어떤 욕심이 들어가 있는 그 뱀하고 대화를 하니까 뱀의 욕심이, 사단의 욕심이 들려오죠. 그 뱀의 말을 통해서 내게 들려오는 거죠. 그 욕심이 들으면서
우리 속으로 심기우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와는 잘 받아들였죠. 이 욕심이 잉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담도 그 욕심을 받아들여서 잉태가 되고, 그래서 그 욕심이 이 뱀의 사단의 욕심이 이게 잉태가 되면서 죄를 낳았고, 이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사망, 죄,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가 되었구나. 저기 야고보서에서는 그 이 사람에게 심기우어진 그 씨가 욕심이었구나.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죠. 사람들이 14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시험, 이 유혹이죠. 유혹을 받는데,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어떤 욕심이 우리 속에 심기면서 우리 속에 작용해야 하면서 시험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앞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데 자기 욕심에 걸려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자, 일단 이 정도 이제 읽어놓고, 제가 이제 우리가 요즘 요즘 이제 우리 대화의 이 어떤 키워드가 밭이에요, 밭. 그리고, 심김, 그 씨가 심긴다 하는, 그게 이제 우리 지금 대화의, 그 키워드, 대화의 핵심적인 거죠. 그리고 이 밭이라는 게, 밭은 그냥 땅이에요. 밭은 그냥 이렇게 땅인데, 거기에 만약에 밭에 아무것도 심기워지지 않는다면, 이 밭의 가치는 없죠. 아무것도 씨가 안 심기면,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냥, 밭땡이죠.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좋은 씨를 심으면, 그 좋은 씨가 심기면, 그 밭은, 그 밭의 가치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밭의 가치, 밭의 가치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 밭의 가치는 어디서 생기느냐? 밭 자체에는 아무 그게 없어요. 밭이 그냥 밭으로만 있을 때는 아무 가치를 내지 않는데, 거기에 씨가 심기워졌을 때, 그죠? 좋은 씨가 심기워졌을 때 그 밭은 좋은 가치를 내는 거예요. 그 씨에 의하여. 근데 만약에 그것도 씨도 그 쓸데없는 악한 씨, 나쁜 씨, 또 잡스러운 이런 잡씨, 이런 게 날라와가지고 심기면, 그 잡초만 차라리 빈 땅이 있으면 좋을 텐데, 잡초가 쓸데없는 게 꽉 심겨가지고 우리 한 번씩 그 주인이 관리 안 해준 밭 같은 데 보면 잡초가 봄에 비 맞고 해가지고 이 쓸데없는 잡초가 완전 잡초가 나무가 되겠어요. 이게 어떨 때는 이 손으로도 안 뽑히는 거라 얼마나 컸는지 땅 잘 먹고. 그런 땅은 땅의 기운도 다 뺏어 먹고, 그 악한 잡초가 또 그런 걸로 꽉 차 있으면 또 얼마나 수고스러워요. 그거 다 빼려면.
이 밭이라는 게 그런 쓸데없는 어떤 악한 씨나 이런 걸 이제 확 사버리면 이 가치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냥 차라리 밭 그대로 있는 게 고마울 텐데 거기다가 너무한 것을 다 집어넣는 거라 그냥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막 그냥 이 한마디로 마귀씨 같은 거죠. 막 악하고 더럽고 막 이 욕심스럽고 무슨 막 세상적이고 이런 막 그런 씨앗들이 꽉 심겨서 와요. 진을 빼요. 예? 그런 밭은 이 농부의 힘을 다 뺏어가는 거야. 그거 정리하려고 해봐요. 밭의 가치가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좋은 밭에 좋은 씨가 심기워지면 그 밭에서 이 좋은 나무가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그러면 이 밭은 이제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밭의 가치는 어떤 씨가 심기느냐, 그죠? 그 밭에 어떤 씨가 심기워져 있느냐가 그 밭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지금.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밭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밭은 우리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사람이 밭이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밭 이야기를 사실 하려고 하기보다도 이 사람이라는 자체, 이 나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밭인데, 야, 사람도 밭이구나. 내가 밭이네. 그 나에게 이 사람도 하나의 밭인데 거기에 나라고 하는 밭에다가 세상에 오만 잡스러운 이야기를 다 심어봐요. 그냥 저는 어릴 때 잡지를 많이 봤죠. 잡지. 이름도 잡지예요. 잡지. 잡지라는 건 좋은 책이 아니죠. 어찌 보면 좀 진짜 한마디로 좀 잡스러운 그런 뭐 주간지 이런 거 뭐 좋은 이야기 별로 안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그런 게 재미있다고 막 읽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그 잡지 속에 있는 잡스러운 씨앗이 이 내 안에 심기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더러워지죠. 더러운 밭이 되는 거예요. 왜? 심긴 것이 그 사람 속에 심긴 씨가 더러운 씨가 심기고 잡스러운 게 심기고 가치 없는 씨가 심기고 그래가지고 그게 또 심기면요. 이 문제는 심기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씨가 자라잖아요. 자라고 커져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건데 더러운 생각이 하나 쑥 들어왔는데 이게 자라는 거라. 그 어떻게 돼요? 이 오늘 이야기처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 무서운 거죠. 여러분 더러운 욕심이 하나 들어오면 이게 죄를 낳게 돼요. 죄를. 그리고 사망을 낳게 되고. 야, 이 사람이라는 게 뭘 듣느냐, 내 속에 뭘 심느냐, 응? 어떤 씨를,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게 다 씨가 돼요, 우리가. 응? 뭘 듣느냐, 뭘 보고 사느냐, 무슨 소리를 듣고 사느냐, 그냥 멍하니 살면 우리 속에 이 나라고 하는 밭에다가 그냥 심지 말아야 되는, 심지 않아야 되는 그런 씨로 그냥 심고 그냥 밭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밭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 밭에다가 심지 말아야 될 것은 노하네, 노.
예? 노. 난 그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고. 노. 하고 안 심는 거죠. 그리고 내가 꼭 내 밭에 심겼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예스 하고 내 마음에서 여러분 사람은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건 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노도 할 수 있고 예스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어떤 씨가 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이 사람도 가치이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 속에 심기워져 있는 씨가 생각이 어떤 종류의 씨가 어떤 종류의 생각이 그 사람 속에 심기워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입만 열면 막 가치 없는 그냥 온갖 잡스러운 그냥 막 아무 영양가 없는 아무 가치 없는 아름답지 않은 그냥 막 그런 것들로 꽉 심겨 있으면 여러분 심겨 있으면 입을 열면 나오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겠죠. 심긴 게 그건데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막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질이 떨어지는 그 잡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알겠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밭이고 똑같은 인간인데 뭐가 심기워지느냐? 자라면서 오만 더러운 막 마귀 세상에서 막 오만 더럽고 그런 것들이 막 심긴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은 잡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런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잡스럽고 더럽고 엄란하고 그냥 막 그런 생각 속에 그냥 잡혀서 또 이제 나중에는 말이나 행동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왜 심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한마디로 뭐 폐물 그냥 폐물이죠. 그냥 썩었다 그러죠. 그런 거예요. 그냥 속이 썩어버린 거죠. 뭔가 썩은 씨로 그냥 더러운 씨로 이렇게 다 찼으니까. 근데 이 밭은 어떤 밭은 좋은 밭은 밭 자체도 또 씨앗을 잘 받아들이는 밭을 좋은 밭이라고 하는데 어떤 씨가 심기냐. 그래서 어떤 주인이 이 더러운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려고 밭을 싹 갈아엎는 거죠. 어려움을 주고 병을 주고 실패를 주고 막 그래가지고 이 밭을 다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인생을 낮추고 어려움을 줘서 이 밭을 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밭을 깨끗하게 갈아엎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하나님이 꼭 심고 싶었던 이 그리스도의 씨, 이 복음의 씨,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이 씨를 심어주시고 싶은 거죠. 그 어떤 유대인이 그 한국 사람이 한국 그 사업가가 어떤 유대인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나 사업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금고를 한번 보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자랑스럽게 자기 집에 가서 금고를 쫙 열어가지고 돈을 그 안에 내가 돈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서 돈을 탁 보여주니까 이 유태인이 너무 실망을 하면서 당신하고는 일같이 못한다고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보여달라고 한 것은 돈이 아니고 당신의 마음의 금고에 있는 그 믿음이라는 믿음을 보고 싶었는데 당신의 금고에는 돈밖에 없다고
돈밖에 없는 거 보니까 당신은 사업을 해봐야 어차피 망할 사람이니까 같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놈이니까 난 간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최근에 생각이 나가지고 유태인들은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하나 알고 있는데 이 신념,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돈보다 중요하게,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념이 없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 신념이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질이 낮은 사람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진짜 이 한국 사람들은 특히 요즘 막 어떤 자본주의가 막 들어와가지고 막 돈이 많으면 가치가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그런 걸 배웠는지 이 가장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믿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이 믿음의 가치를 지극히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한테 붙이는 호칭이 이런 거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믿음 앞에다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 믿음이라는 이 심긴다, 씨가 심겼다, 또 말씀이 믿어졌다, 또 우리가 씨가 착상됐다 이런 것에 이 믿음의 가치가 성경은 지극히니까 아마 그 앞에다가 가장 가치가 높은 것 이래도 맞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그럴 때 이 믿음이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죠. 믿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씨앗이 심기니까 심기기 전에는 한 알인데 심은 후에는 한 알이 60조가 되는 거야. 60조. 사람은 씨 하나가 착상이 되면 그 한 알이 60조개가 되는 거예요. 이 심겼다는, 착상됐다는 이것의 가치, 착상이 되기 전에는 한 알인데 착상이 딱 되고 나면, 심기고 나면은 그게 자라고 커져가지고 이게 몇 조가 되는 거예요. 몇 조가. 그 가치가 엄청나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를 몇 조로 만드는, 하나를 60조개로 만드는 그 힘이 심김이라는 심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믿음이라는 믿음. 믿음 정말 놀라운 어떤 세계구나. 거기는 뭐길래 하나를 심었는데 이게 1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이게 수만 개도 아니고 몇 조까지 그냥 이렇게 엄청나게 그 가치가 불어나냐. 이런 짜리를 심었는데 60조 원이 됐다고 해봐요. 이야, 가치가 막 폭발적으로 상승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치를 폭발적으로 상승을 시킨 그것을 믿음이다. 믿음. 씨앗 하나가 심겨져서 그 씨앗이 자라서 커졌을 때 그런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내니까 이 믿는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 이 신념이라는 것,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딱 자기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애를 키워도 애를 키우는 그 신념을 가진 사람. 또 뭐 돈을 벌어도 어떤 자기 그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개인의 그런 무슨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그 금고를 딱 열었을 때 신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은 안 변하죠. 신념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실패가 오고 뭐 문제가 있고 어려워도 그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거고. 근데 그 신념의 그 어떤 그 가치가 한 알인데 심기기 전에는 한 알인데 이게 심으면 60조까지 가는 거예요. 60조배로 이게 가치가 불어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했던 이 신김, 이 믿음, 착상, 이거 대단한 세계구나. 정말 이게 놀라운 세계구나. 이게 내가 이 복음을 믿었다는 것,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복음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불태우실 때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다 불태우는데 그 불탈 때 뭐 건물도 불타고 하늘도 불타고 바다도 불타고 땅도 불타고 나무도 불타고 짐승도 불타고 다 타는데 사람도 타죠. 사람도 다 태워지는데 거기서 딱 끄집어내는, 거기서 건져내는, 거기서 구원에 가는, 다 불타는데 다 냅두고 하나님이 딱 빼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세자로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 불태워지는데 하나님이 딱 집어서 빼가는 그게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 복음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지금은 우리가 평상시 때는 뭐 믿음이 뭐 중요한가 그런지 몰라도 어느 순간 딱 되면 그 믿음이 있고 없고 씨가 심긴 씨냐 씨가 안 심긴 씨냐. 우리가 무정란 유정란 그러잖아요. 무정란이라는 말은 달걀 중에서 그 씨가 안 심기워져 있는 계란이고 씨가 들어있는 그 계란을 유정란이라고 그러죠. 그 마지막 날 딱 품어보면 하나는 병아리가 되고 하나는 썩어버리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생명이죠.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온 사람이냐 안 온 사람이냐. 그래서 이 밭의 가치는 씨가 심기워졌냐 안 심기워졌냐, 그 씨가 심긴 것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이 복음이 심기워졌냐 안 심기워졌냐, 이 복음을 믿냐 안 믿냐, 그거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버려지느냐 하나님이 데려가느냐, 버릴 거냐 데려갈 거냐, 그걸 결정하는 요소가 믿음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이 사람의 가치는 믿음이구나. 요약을 하면 사람의 가치는 믿음이 있나 없나, 내 속에 복음이 심겼나 안 심겨졌나. 근데 이게 심기워지기만 하면 씨앗은 심기워지기만 하면 이 씨앗은 자동으로 이제 이게 거기서 이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깨어나가지고
자동으로 자라고 커지고 막 이게 뭐가 이 되잖아요. 나는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런 것처럼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 이 믿음이 왔나 안 왔나, 믿음이 그래서 심기워진 시냐, 심기워지지 않은 시냐,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대 60조예요. 1대 60조. 심기워지지 않은 건 1이고 심기워지면 60조. 야, 그래서 이 믿음이 하여튼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이렇게 잉태라는 글자가 이렇게 제 마음에 있어가지고 욕심이 잉태한 자. 여러분 욕심이라는 건 작은 시예요. 그냥 욕심이 잉태한 자. 잉태되기 전에 욕심은 작은 건데 그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를 낳더만 그 죄가 자라가지고 사망을 낳는 거예요. 작은 욕심이 사망을 낳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사건들을 조사해 보면요, 어떤 큰 사건들을 조사해서 쭉 따라가면 그 어느 날 그 욕심이 잉태한 그 사람 속에 그 잉태된 작은 욕심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욕심 하나가, 작은 씨 하나가 힘겨워지면서 큰 불행을, 내 인생을 다 불태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행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이 심기워졌냐 안 심기워졌냐, 어떤 시가 심기워졌느냐, 그거에 의해서 그런 결정이 나더라고요. 여기까지